자, 이제 다음 포막으로 넘어갈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적게 말하고 많이 들으려고 했는데 내가 반대로 많이 말하고 조금 들은 것 같아요. 수지 안 맞는 장사를 했어요. 이번 좀 수지 맞는 장사를 하고 싶어요. 이제 문학의 경계를 확인하는데 상봉유산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성자 이야기라는 걸 가지고 한번 경계를 확인해 봅시다. 성자는 뭐는 뒤에 나옵니다만은 원효와 같은 사람이 성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효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원효가 있고 불교에는 원효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원효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종교 이야기인 동시에 문학입니다. 종교와 문학을 겸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자 이야기를 가지고 문학과 종교의 그 겹침과 얽힘에 대해서 또는 구분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요. 문학사와 종교사의 관계를 더 잘 알아가기 위해서 새로운 물음을 제기합니다. 종교가 무엇인가 묻습니다. 이 물음을 구체화합니다. 종교는 충돌을 일으키는가 화합을 일으키는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요? 종교는 화합을 일으킨다고 하면서 충돌을 일으킵니다. 자기네 종교를 창간한 분이 베푼 화합의 가르침이 절대적으로 타당하다고 받아들여 그것 때문에 충돌을 확대합니다. 이것이 적절한 대답입니다. 화합을 이유로 충돌을 일으킵니다. 종교 창간을 지칭할 말이 종교에 따라 달라 함께 거론하기 어려우므로 뭐 사문이라고 하고 예언자라기도 하고 뭐 말이 많은데 종교를 창간한 사람을 교조라고 하면 통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를 만들어내는 그 원조다, 그 하렙이다. 예수나 무함마드나 석가나 최재우나 이게 다 교조입니다. 교조는 차등을 타파하고 화합을 일으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 그런 사람입니다. 다 좋은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단에서 섬기는 대상이 되면서 성격이 달라졌어요. 교단의 주인인 사제자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으면서 자기가 섬기는 교조는 절대적 권능을 가져 지극히 성스럽다고 하는 교리를 고정시켰어요. 여기서 교조가 실제로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과는 관계없이 사제자가 종교의 성격을 규정하고 종교를 자기 것으로 휘두르고 있어요. 교조의 생애를 적은 글을 경전으로 받들고 경전이 된 후에는 말을 고치거나 보탤 수 없게 합니다. 경전의 근거를 두고 확정한 교리에 의거해 사람들 사이에 정신적 높낮이가 엄청하다고 하면서 구원받을 사람, 못 받을 사람, 깨친 사람, 미혹한 사람 항상 이렇게 상화를 나누면서 차등을 분명하게 합니다. 지금 정해요. 교조는 사실은 대동론을 실현하자 그랬어요. 그러나 사제자는 그걸 차등을 확대하는 데 이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종교는 전혀 부당하다고 배격해 상극의 투쟁을 촉발합니다. 인류를 구원한다는 종교가 인류를 불능하게 하는 사태가 세계 도처에서 벌어집니다. 모든 것은 상대방 탓이죠. 나는 평화를 이루어가고 화합을 이루어가는데 저놈이 나쁘다.
자, 이런 사태를 개탄하고 어떻게 합니까? 종교 무용론을 부지를 것입니까? 종교는 거짓이라 규정하고 금지하는 무신론을 철권으로 밀고 나갈 것입니까? 소련에서부터 그렇게 하렸어요. 철권으로 밀려나가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충돌이 더 심하게 만들어 인류를 한층 불행하게 합니다. 종교는 순교를 먹고 산다고 할 수 있어요. 순교하면 종교는 그냥 불붙어요. 순교 당하기를 바라고 설친다고 해도 돼요. 순교할 기회를 주면 안 돼요. 순교할 기회를 주면 안 돼요. 종교가 지금보다 더 드셀 때 종교의 폐해를 시정하려고 변혁이 그 내부에서 일어난 것을 알아차리고 본받아야 합니다. 예, 종교의 폐해를 내부에서 시정하려고 일어난 변혁이 성자의 등장입니다. 성자의 등장. 종교를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나는 교조의 선교와 성자의 종교를 구별합니다. 교조의 종교는 순종교이면서도 정치화합니다. 성자의 종교는 종교이면서 문학입니다. 성자 이야기면 경전이라기보다 문학의 성격이 더 강해요. 교조의 종교와는 다른 성자의 종교가 일어난 것은 내부의 변혁입니다. 성자는 종교의 수행과 실천에서 자기 나름대로 한 비정통의 사제자입니다. 한국의 원료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능합니다. 이 비정통의 사제자는 언제나 파문당할, 이단으로 파문당할 경계성에 놓여 있어요. 각 종교마다 또는 경우에 따라 지칭하는 말이 다 달라 혼란스러움으로 이런 사람들을 그냥 성자라고 통칭합니다. 성자의 생애를 말이나 글로 적은 것을 성자전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헤지오그래피라는 것을 성자적으로 번역합니다. 고승전에도 성자전의 성격을 더 가진 것이 있고 덜 가진 것이 있어요. 성자는 교조와 많이 다릅니다. 교조는 고정되어 있어요. 한 번 나타나면 다시 없습니다. 예수가 또 있고 또 있고 석가가 또 있고 또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교조는 계속 등장합니다. 티오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여기서도 나오고 저기서도 나와요. 교조전인 경전은 고칠 수 없지만 성자의 생애를 말하는 성자전은 얼마든지 지어낼 수 있습니다. 민중 구두 창작이 먼저 이루어지고 기록이 뒤따릅니다. 민중이 좋아하고 바라는 방향으로 성행애가 이야기되어 널리 알려집니다. 성자전의 창조자는 민중입니다. 사제자가 말하면 이 장악이 안 돼요. 이놈들을 그냥 이단이라서 내쫓아야 할지 포용해서 이용해야 될지 항상 문제가 돼요. 교조신앙은 종교이기만 하지만 성자신앙은 종교이면서 문학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하려 하는 가장 중요한 문이고 성자전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했어도 미처 말하지 못한 겁니다. 문학이 안으로 침투해 마치 게리라전을 하도록 침투해서 종교의 아성을 무너뜨리고 차증어를 대등으로 바꾼 성과를 성자전이 보여줍니다. 무엇이 대등하다는 말인가요? 상하, 성수, 귀천, 현우가 모두 대등하다 합니다. 또한 모든 종교가 대등하다고 합니다. 모든 종교는 무용하고 거짓말이다.
상자, 성속, 귀천, 현우가 모두 대등하다 하는 종교는 어느 것이 대등하다? 우리는 종교에 와서 두 가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무례하고 거짓이라는 것을 강압하면 종교는 더 강해집니다. 아까 말한 순교를 먹고 사는 거예요. 내부로 부드럽게 흔들면 종교는 모두 대등하다면 종교의 독성이 줄어듭니다. 독단성이 줄어듭니다. 상극의 혁명보다 상생의 변혁이 훨씬 나은 것일 수 있습니다. 독성을 빼고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이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말이 많아도 적실한 맛이 없는 것을 성자가 이렇다 하는데 실물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상하, 성소, 귀천, 현우가 모두 대단한 것을 보여준 성자들의 본보기를 들어봅시다. 본보기를 아는 사람은 필요 없어요. 이탈리아 프란체스코의 아시시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프란체스코 성당이 있습니다. 로마 교황청하고 너무나 다릅니다. 조조의 종교와 성자의 종교가 얼마나 다른지 보여주세요. 프란체스코는 원래 부자였는데 전 재산을 나누어 줬어요. 몸을 낮추고 험한 고생을 즐겨 감당하기로 작정하고 집을 났었어요. 글씨가는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새나 짐승이나 새까지도 형제처럼 사랑하고 서로 말을 통하는 것을 참된 신앙으로 삼았습니다. 페르시아의 아부 아지드라는 성자는 성지순례를 가다가 되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왜? 어떤 가난한 사람이 내 주위를 도는 것이 성지순례인데 뭐 때문에 멀리 가느냐 하는 말을 듣고 성지순례에 가졌던 돈 다 주고 되돌아왔다 그래요. 인도의 카비르는 성자 시인입니다. 옷감을 짜서 생계를 잇는 카스트에 속한 사람입니다. 헐벗은 구도자가 나타나 그날 짠 옷감을 다 주려고 했었어요. 조금 전이 더 주어서 가족이 굶는 것을 생각하고 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구도자가 신이어서 많은 음식을 보냈으나 가족은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우리 원효도 이런 분의 하나입니다. 우리 원효만 대단한 줄 알고 남의 원효를 모르는 건 아닙니다. 원효는 불법을 구하려 중국으로 가다가 무덤 사이에서 노숙을 했습니다. 밤중에 갈등이 나서 가까이 있는 물을 달겨 마셨는데 해고에 있는 물인 줄 아침에 알고 소스라쳐 놀랐죠. 모든 분들이 마음에 생긴 깨달아서 중국에 갈 필요가 없다고 데려왔습니다. 요 현장이 어디냐? 예, 평택의 어떤 절은 여기가 현장이다 하면서 그 굴도 만들고 뭐를 재현한 데가 있어요. 또 어디서는 우리가 현장이다. 예, 현장이 어디냐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의미가 중요한 거죠. 기독교, 이슬람, 힌두교, 불교는 서로 다른 종교입니다. 교조의 종교에서는 우리 서로 달라서 막 싸움 박질 합니다. 서로 탈라 충돌을 일으키고 피를 흘리게 합니다. 그러나 위에도 내 성자는 다르지 않습니다. 하는 일이 참 비슷해요. 아까 그 가톨릭의 성자 프란치스코는 불교 승리한 게 비슷한 게 많아요. 글씨가고 다니고. 응? 성자는 모두 차등을 부정하고 대등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는 게 같습니다. 배타적 종교의 독성을 민중이 구전하는 문학으로 완화하는 것이 인류의 기림을 말해주고, 더 중요한 것은 왜 이것을 문학사 탐색 서두에서 왜 이 소리를 새삼스레 하느냐? 문학이야말로 차등을 무너뜨리고 대등을 가지게 하는 것이 문학이다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성자전에 관한 문헌이나 연구는 넘칩니다. 그러나 모두 합쳐서 성자는 차등의 세계인 종교 내부에서, 종교의 차등은 성스럽고 속되고 정신적으로 우월하고 낮은 것의 차등입니다. 권력의 빈부나 권력의 차등이나 재산의 창등과 또 다른 정신적 차등입니다. 그 내부에 들어가서 차등을 무너뜨리고 대등으로 이끌어 올라는 종교의 자기 반성이기도 하고, 민중의 문학이 유격대로 침투해서 그 아성을 무너뜨리는 거기도 하고, 어느 것이라도 다 말할 수 있죠. 이런 것이 있음으로써 우리는 종교의 독선을 완화하고 평화를 가질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을 짐작하게 하고, 문학이란 말로 이렇게 훌륭하다는 것을 또 새삼스럽게 확인하기도 합니다. 이 강의에서는 이 두 번째, 문학은 이처럼 훌륭한 것이라는 것을 새삼스레 확인하는 것을 더 중요한 성과를 삼고 이야기를 전해 봤습니다. 성자전에 관한 종교적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는데, 성자전에 관한 문학적 연구는 아주 너무 빈약해요. 성자전은 문학으로 연구했을 때 진면목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내가 이미 시도해서도 아직 충분하지 못하지만, 성자 원효에 관한 연구는 다른 종교의 성자들과 비교를 해야 돼요. 같은 점이 더 중요해요. 그러고 보면 종교 우열론은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지금 성자 예시를 해주셔서 그 차등론을 이렇게 극복하기 위한 내부 변혁으로서 그 지금 성자를 말씀하셨는데, 그 성자 가운데는 부유한 집안 출신, 또 미천한 가문 출신, 어떤 이들은 아주 유식하고 어떤 이들은 거의 뭐 문자도 모르고 무식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대동론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예, 그것은 이제 상무사에 나타난 내고성 비교론에서 충분히 했죠.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가 자장이 제일 높고, 이건 아주 저 성골 중에도 진골 중에도 높은 진골이고, 그 다음 의상이고, 그 다음에 원효고, 그 다음에 해공이죠. 그러나 성자로서의 그 깨달음과 행적은 지위하고는 반대거든. 그래서 그 자체가 차등을 뒤집어 놓으면 대등이다. 이런 이야기가 다른 종교의 성자에도 가능할 거예요. 가톨릭에도 가능하고 이슬람에도 가능하고 한데, 아직까지 거기까지 연구가 미치지 못하고 자료를 얻지 못했어요. 아마 이러한 고찰의 틀은 모두 타당하리라 생각해요. 그래서 상군사회가 그런 내고성의 이야기를 사실은 한 자리에 모여있지도 않아요. 각각이 있어요. 그래서 눈이 없는 사람은 이거는 이거고 저건 이거고, 이 산은 이 산이고 저 산은 저 산이지, 앞뒤를 연결시켜서 보냈는데 눈이 있으면 보게 돼요. 아, 그런 것들을 다른 데도 있을 거예요. 지금 그 고성전, 중국에서는 역대 고성전이 있어요. 역대 고성전은 참 아직도 연구가 잘 안 된, 거의 광석을 파내지 않은 그냥 광산으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우리말 번역도 없어요. 없고, 영역이 있느냐? 영역도 없어요. 대만에서 어떤 사람이 축약역이랄까 이런 거 하나 내놨어요, 영어로. 일본 사람은 인력을 했는가도 모르겠어요. 우선 해독 자체가 매우 어렵고, 불교학에서는 필요한 것만 조금 빼먹어요. 문학은 문학의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안 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역대 고승전에다가 이제
한국의 고승전, 일본의 고승전, 월남의 고승전을 다 붙일 수 있어요. 그 고승전이라는 덩어리를 문학으로 연구하는 매우 큰 일거리가 남아 있어요. 정말 힘있고 뛸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은 한번 그것을 자기 큰 연구 주제로 삼으면 좋으리라 생각하는데, 그 경우도 그것만 들다 보면 점점 더 시력이 나빠져요. 보면 볼수록 더 안 보여요. 밖을 보다가 멀리 보다가 이렇게 해서 들락날락 하면서 봐야 돼요. 들락날락. 성자는 사제자입니까? 아니면 교조처럼 성자? 예, 성자는 양면이 있어요. 양면이 있는데 사제자로서의 역할보다는, 그러니까 사제자도 일반 신도이기도 하고 사제자고, 이제 이 사람의 성자는 수피라고 하는데, 수피는 좀 비정통의 사제자죠. 하긴 이 사람은 뭐 직업적인 사제자가 없긴 하지만은 수피는 조금 계열에 벗어난 비정통이야. 거기에 사제자. 그래서 조금 자격 미달의 사제자다, 이렇게 하고, 사실은 뭐 불러가지고 사제자의 의식을 치르려면 제대로 안 배워서 잘 못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못했어요. 그런 걸 하려면 좌장은 뭐 너무나 잘하고 의상도 못 들여주면, 원효는 좀 다소 엉터리를 했을지 모르고 해공은 아예 못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정통의 자격 미달의 사제자인 경우가 많아요. 그럼 뭐 그런 거를 불교에서 땡중이라고 그러죠. 땡중. 그러면 땡중이면 다 사제자인 건 아니지만 일단 사제자에서는 그렇게 볼 거예요. 그래서 이단, 가톨릭에서도 아시스를 이단으로 해서 칠 건가, 인정을 해서 이용할 거냐. 이단이라고 그게 교리를 어지럽히니까 이단으로 치면 좋은데, 이단으로 치면 아주 민심이 인적하면 이용을 말할 것 같아서 그 지지자들의 그 여론의 백으로 또 이단으로 취급되지 않고, 이렇게 있는 그 이단과 정통의 경계선, 사제와 사제한 것의 경계, 이단과 정통의 경계선상에 놓이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또 이제 원효보다도 한가했던 게 진묵대사가 있죠. 전라도에 가면 막 진묵이 판일치죠. 그렇죠? 예. 진묵이 참 대표적인 예요. 선생님 말씀 들으면 모든 종교의 교조는 다 대등론을 부르짖었잖아요.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한 번 부르짖어서 그것이 일시에 다 통하면은 성자가 나올 필요가 없는데. 아, 그게 이제 일시에 통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반드시 사제자에서 이용되고 절대시에. 그래서 모든 훌륭한 이야기는 절대시에 되는 순간 가치를 정반대가 되는 거죠. 배타적으로 되고. 그래서 종교가 모든 종교는 훌륭하기 때문에 극히 해롭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종교만 그런 게 아니에요. 공산주의 혁명 얼마나 좋은 취지며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잘 살자고 하는데, 그것을 일으킨 공산당이나 수령은 절대적으로 훌륭하고 무오리라고 함으로 인해서 처음 시작한 거는 정반대로 간다. 오늘 중국이 가고 있는 거 보면 중국의 그 혁명이 처음 시작하고 진행될 때 이야기하고는 전혀 다르게 가고 있잖아요. 그것은 뭐 종교 지도자가 잘못했다든가 정치 지도가 잘못했다고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게 아니라 천지 만물이 운행하는 일반적인 원리라고 생각해요. 그 일반적인 원리에 예외가 없는 것 같아요. 종교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약간의 반발이 있어도 이야기가 쉬운데, 정치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뭐 잘못하면 맞아 죽으니까 입을 다물어야 하지만은,
예외 없는 것 같아요. 그런 학문도 그래요. 내 의견이 절대적으로 옳다 이렇게 하는 순간은 엄청난 타락이 시작되는 거고. 선생님 질문 하나 더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네 분의 성자를 말씀하셨는데요. 기독교, 이슬람, 힌두교, 불교 말씀하셨어요. 유교를 말씀을 하셨어요. 예, 유교는 이 점에서 교조가 덜 절대시돼요. 물론 공자가 주자학에 오면서 더 절대시됐죠. 공자가 문제가 아니라 주자학이 문제고, 또 막스는 막스주의자가 아니다 하듯이 주자는 주자학자가 아니라고요. 주자가 문제 아니라 주자학자가 문제죠. 그렇게 해도 다른 종교만큼 절대시지 않고, 따라서 그것을 완화하고 비판하려고 하는 성자의 노력도 다른 종교만큼 감동적으로 전개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철학에 맞서서 기철학을 개척한 서화담 이하의 많은 사람들은 성자와 유사한 행적을 보였어요. 성자보다 더 나은 점은 그것을 이론적으로 철학적으로 다져나갔고, 성자보다 못한 점은 일상적인 행실에 의해서 실천적인 감동을 덜 줘요. 다른 성자들은 참 몸으로 감동을 주는데, 기철학을 한 사람은 이론적인 반론은 명석하지만 몸으로 주는 감동은 좀 모자라요. 그것이 유교의 특징이고, 유교도 다른 종교와 대체로 같으면서도 상당히 다른 점이에요.